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자,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성부영신 예배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순간이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2020년도, 21년도 이렇게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그건 우리만의 임의적인 구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간에다가 숫자를 써서 2020년, 21년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수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해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한 해 보내면서 올드랭 사인 부르고 잘 가시오 어쩌 노래 부르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2020년이나 2021년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 혹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시간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해서 시간의 수치를 부여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나름대로 인간 자신을 그러니까 의식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를 의식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기준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기 자신을 규정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은 자기중심으로 모든 걸 다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여기저기 한 것도 내 몸 위주고, 시간적으로 10년 전, 20년 전 그것도 우리 몸 위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는 그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노래 있는데. 그러니까 100m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도 우리는 그냥 내가 그녀를 만나는 어떤 시간, 혹은 거리를 두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운영하시는 모든 기준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운영하시는 모든 기준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운영해 오신 겁니다. 우리 은규도 지금 방학이라고 방학 이렇게 스케줄표를 만들었어요. 은서 언니가 보더니만 근데 네 방학 스케줄에 점심시간이 없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점심은 이제 수시공다르죠. 아무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고 역사를 만드시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하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시간도 끝난 겁니다. 이제 역사도 끝난 거예요. 역사가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역사는 무의미해요. 어떤 사람, 어떤 인간도 시간에서 벗어날 수도 없지만, 어떤 인간이 시간의 의미를 부여해서 아무리 덧치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증가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어떤 그 시점들로 우리의 시간을 구성해야지, 내가 지금 몇 살이다, 내가 지금 40대 후반이다, 그렇게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어떤 그 숫자로 덧칠된 시간간으로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 3절, 그 3장 3절 보면 나오지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는 말을 합니다. 너는 너희가 죽었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생각하죠. 우리가 왜 죽었냐 말이야.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진 개념에서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2021년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내가 죽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생명은 시간 지나면 노쇠해지고 죽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이 진짜 생명, 너는 이미 죽었고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안에 딱 지금 이렇게 뭐 비밀 공고처럼 말이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거. 더 이상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미 시간은 끝났어요.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어때요? 공간도 끝난 거예요. 그냥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오늘 이겁니다. 그냥 오늘 말씀 3절 말씀 3절에 너희가 죽었다. 이제 시간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너희 생명 어디 있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 공간도 끝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지금 우리가 감지하는 이 몸은 뭡니까? 이 몸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하나의 화상이고 하나의 껍데기라고 해요. 껍데기라고 해요. 이런 말을 또 하면 이제 우리가 좀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황지우 시인 얘기를 황지우라는 그 시인 쓴 시를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나요? 아무튼 그 시에 보면 그 한 대목에 이런 말이 참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황지우 시인 썼던 그 제목이 뭐더라? 아무튼 그 보면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를 인생이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이제 시의 배경을 보면 누가 나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지 물어본 신뢰를 같아서 그냥 인사를 하고 돌아섰지만 누군지 몰라. 나이를 먹어서. 노인들은 밥 먹고 또 나중에 또 물어보잖아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건망증처럼 오다가 나중에 인생이 더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과연 내가 살았나? 내가 살긴 살았나 싶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80년을 살아도 80년이 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예요, 하루. 80년 산 세월을 다 우리가 지고 있지를 못하죠. 모든 인간은 그냥 딱 하루치 잠 못 자면 좀 죽는 겁니다. 사람이 잠 안 자고 이틀 사흘 못 살아요. 사람은 매일매일 잠을 자야 되고 매일매일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에 대한 모든 통제를 놓고 죽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돌아보면 과연 내가 살았나 싶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를 인생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시간은 멈춰 있고 이미 공간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것은 뭐냐?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어떤 새로운 삶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부여된 시간. 그다음 시간 공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릇에 담겨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자기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남을, 예수가 돌출됨을 못 본다면 그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탄한 인생이 되는 거죠. 황지우 씨 말을 따라 내가 살았나 안 살았나 모르겠다 나중에. 가끔 너무 피곤해서 자다가 깨우면 딱 이 깨는 순간에 이거 어디지?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지? 지금 몇 시지?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딱 그럴 때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다 그 전원 버튼 꺼버리는 것처럼 우리 머리에 이 버튼 딱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 살고 있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시간을 소유해서 내가 몇 살이다 뭐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버튼 누르는 순간 80년 세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시간은 하나의 허상이에요. 허상. 목사님, 그럼 허상이면 왜 이거 늙습니까? 늙는 것은, 노쇠에 지른 것은 창세기 말씀처럼 선악과 먹은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가시 영광키의 저주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육체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의 망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인지할 것이 아니고 육체의 망가짐을 통해서 노쇠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 80 먹어서 늙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늙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왜 목사님 흰머리 생깁니까? 나이가 들었잖아.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계속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어도 저주를 세게 받은 사람은 뭐 노인네처럼 벌써부터 너무 사방이 막 뭐 아프고 저런 사람 많잖아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 이 시간의 환상에서 벗어나기 참 힘들어요, 우리가. 시간의 환상, 공간의 환상.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이미 죽었고, 너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그 말씀은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시간 속에 나, 공간 속에 나, 환경 속에 나만 인식이 되죠. 그래서 그냥 시간 속에서 파악되는 나를 바라보고, 뭡니까? 서른 즈음인가? 노래 부르고 죽었잖아요. 서른 즈음인가? 그 가수가. 그 본인의 시간에 놀래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수도금을 놀란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놀라는 거죠. 어젯밤에 11시 반쯤 집에 들어가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이렇게 부셔부셔 이렇게 막 움직여. 저는 가끔 놀랐어요. 뭔가 왔더니만 바람이 불어서 비닐봉지가 날아다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순간 놀란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게 순간 내 마음속에 뭐지라고 하는, 우리가 평생 어떤 시간의 공포에 쫓겨간단 말이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그러면서 슬퍼하고 그러는데 그냥 시간의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확정된 그 진리, 확정된 신분으로 계속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니들은 이미 죽었어. 죽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은 뭘 해야 되지? 걱정,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냥 하나의 허상 가운데 지금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 실상이고,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2021년도야. 내년에 무슨 펀드를 해야 되고, 노후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말이죠. 그 모든 것은 끝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조이는 그 배후의 어떤 마귀의 하나의 압박이죠. 죽기를 무서워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를 예수님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스스로 네 인생을 네가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주인됨을 계속 우리한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예수님과 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공급하심, 예수님의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다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24시간 늘 기억되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면 내 인생을 누가 챙길 것인가. 그 두려움 속에 늘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인생을 챙기랴. 그 근심밖에 우리는 다른 근심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야, 넌 이미 죽었어. 죽었어. 마귀는 말하죠. 네가 죽긴 왜 죽어? 빨리 네가 내 인생을 챙겨야지. 2021년 새해 무슨 띠입니까? 무슨 띠? 또 유튜브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소띠에 잘 되는 띠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고 말이죠. 신문에 또 신년 소띠가 어떻고 떠들어 적히는데 정말 떠들어 적히는 거죠. 끝없이 시간의 허상으로 인간을 얽어매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잘 된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그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니 한마디로 우리 인생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예수와 함께 우리를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시간도 역사도 나도 끝났어요. 그럼 지금 사는 건 뭡니까? 지금 사는 건 늘 말하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죠. 지금은 주님이 사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손과 발과 그분의 머리카락과 표피로 삼아서 사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살고죽이에요. 주님의 살고죽. 주님의 우리는 껍데기라고. 주님.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 요셉이 뭘 했다. 다니엘 친구들이 뭘 했다. 전부 다 주님이 그 속에 계셔서 그들의 껍질을 깨뜨리는 과정이에요. 야곱 속에 들어가신 주님이 계속 야곱의 껍질을 깨뜨리면서 그 속에 오신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야곱, 진정한 야곱을 들춰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만 남기고 계속 껍질을 벗겨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나중에 껍질을 다 벗고 나오는 고백은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아, 나라는 인생이 은혜 덩어리. 은혜만 딱 남기고 다 벗겨 나가는 거죠. 은혜만 남기고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챙기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에 대한 설계, 계획, 내 인생에 대한 걱정, 근심을 다 벗겨내면 다 벗겨내면 남는 것은 알맹이 주님의 은총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020년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내면서 남는 거 뭐냐. 내 걱정했던 내 자아 다 벗겨져 나가고 염려했던 거 다 벗겨져 나가고 남는 것은 그냥 은총의 덩어리만 딱 남는 거. 은혜의 덩어리만. 아, 결국 주님이 사셨군요. 주님이 나를 통해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만 딱 남길 때 그게 성도가 항상 그 하루하루 시간을 맞이하는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를 하면 자세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결론은 은혜뿐이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그 말 그대로예요.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만 남죠. 자식을 볼 때 은혜 덩어리, 주님께서 은혜로 죄를 키웠구나. 은혜만 남아야지. 자식이 올해 뭘 못했고 뭘 잘했고 저거 사람 되겠나부터 해서 오만가 생각하면 네가 저 자식의 주인이냐 말이죠.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없어요. 다 착각하고 있는 거고 허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 희고 건강 못하고 우리 호흡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주의 은총 가운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 완결로 이야기해요. 완결로. 성경 속에서는 다 이미 완결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완료의 반복인데 완료의 반복. 이미 예수께서 완료해 놓으신 그 완료를 우리 가운데 딱 이렇게 발산시킬 때마다 그때 모든 우리의 미완료가 날아가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지하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하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이 자체가 이게 완료예요. 내년에는 꼭 지하를 벗어나야지. 이런 미완료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허상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순간 여기 이 지하에 머무는 이 자체가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료의 형태구나. 이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어저께 만난 목사님 대화하다 그분이 이제 경희대학교 사역하시는 분인데 경희대학교에서 기도학생 연합회 활동을 위해서 어떤 분이 1억 5천만 원을 기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1억 5천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날듯이 움직이면서 경희대 근처에 이제 그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전세로 알아본다고. 1억 5천 기부를 받아서 이제 기도학생 연합회 그 사무실 구하겠다고 설레이시는 그분과 잠깐 이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은근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이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은규가 들어왔나 보다. 그러니까 그 순간 나의 미완료. 나는 지하에 있고 보증금 1,000만 원인데 이분한테는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 1억 4천만 원의 갭이 생기면서 나의 미완료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미완료가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완료의 반복이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기 자체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허락한 완료 형태. 완료 형태가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한 그것이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완전한 모습이고 당신이 반지하에 있습니까? 그게 완전한 주의 모습이고 오늘 합격했습니까? 합격한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고 불합격했습니까? 불합격 완전한 모습이에요. 더 이상의 미완료가 없어요. 미완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뭘 또 해야 돼? 뭘 할 게 더 남았어?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모든 걸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완료해 놓으신 그 완료의 그 성취의 효력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대로 확인을 시키는 거. 확인될 때마다 어때? 확인될 때마다 미완료의 껍질에 에워싸여서 허덕거리고 나다시니 이렇게 날아가고 이 모습 이대로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형태구나를 그 순간 아멘으로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올해 한 해 돈 벌었습니까? 그 완전하신 은혜의 형태고
돈 까먹었습니까? 완전한 주의 형태예요. 은혜의 형태예요.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완벽한 배역이 돈 번 사람은 오늘 돈 번 그것이 완벽한 배역이고 까먹었으면 까먹은 그것이 완벽한 배역인 거예요. 지하에 있으면 완전 지하에 있으면 그것이 형태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 답변은 그거죠. 여기 있는 말씀처럼 I shall not인가요? will not인가? I shall not be in want. 부족함은 없습니다. 부족함은 없습니다. 풍족하지 않아도 부족함은 없다. 부족함은 없어요.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넘쳐난다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다만 예수께서 죽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넌 사실 죽은 거야 라고 계속 우리의 주권을 깨뜨릴 때 내가 참 죽은 것이었구나. 죽은 자가 또 무슨 자꾸 꿈을 꾸고 헛된 꿈을 꾸고 뭘 바라는 것이 있냐 말이죠. 그 싸움이죠. 죽음을 이기고 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야 너는 이미 죽었어. 네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잖아. 그걸 계속 우리에게서 증거하시고 마귀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 살아있잖아. 너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너 더 많이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실 거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해. 새해에는. 그럼 주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더 많은 복이라는 자체가 이미 미완료 있다는 얘기다. 이 공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매일매일 교회에 들어와서 그 미완료의 공백을 메웠다 자체가 이게 허상이죠.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 대화하면서 1억 5천 들어왔다고 축하한다고 말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뭐지라고 생각할 때 그 짧은 순간 또 와락 돌아가죠. 생각 돌아가면서 그분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완벽한 드러남이고 저에게는 이것이 완벽한 은혜의 드러남이고 이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 내게도 충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남는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죠. 은혜밖에 없어요.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다가 죽어도 어때요? 그건 주의 은혜로만 충만이야. 왜? 주의 은혜가 그 사람은 거지가 되게 한 거예요. 거지 아무나 못 됩니다. 여기 반지하 이게 아무나 못 들어와요. 여기 완전지하 아무나 못 들어온다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총 가운데 지금 완전한 지하에 들어온 겁니다. 돈 까먹는 거? 돈 쉽지 않아요. 돈 까먹는 것도. 돈 까먹는 것도 은혜의 어떤 결실로 돈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낮에 또 전화 왔어요. 전화 왔더니 분당 우리 교회 전사님이 전화하셨는데 그 분당 우리 교회 또 헌금 들어온 거 가운데 일부를 해서 목사님 교회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아멘을 해서 살라고 계좌번호 보냈더니만 1월 10일 날 11일인가 딱 그 예절을 보냈다. 난방비 얼마 50만 원 보내겠다는 거죠. 무엇이든 완벽한 거예요. 그냥 소생할 때 난방비 100만 원 보냈지 50만 원밖에 안 보내나? 그 미완료 그 순간 또 한 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이룬 나의 은혜는 완벽하다. 완벽한 은혜가 너에게 주어짐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아무나 부자가 못 되고 아무나 거지가 못 됩니다. 아무나 지하에 못 살고 아무나 펜트하우스에 못 살아요. 요새 펜트하우스 드라마 본다고 딸들 엄청 시끄럽더라고. 펜트하우스 뚜드러 패고 깨고 그러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펜트하우스 아무나 삽니까? 완벽한 저주가 아니면 거기 못 살아요. 완벽한 은혜가 아니면 못 살고.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발 시간의 허상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들이 있기를 바라요. 이미 시간은 끝나서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완벽한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주어지는 하나의 해프닝이에요. 그냥 그 사건의 발발, 그 사건의 발발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기억속에 그걸 저장한 상태에서 그 사건과 사건의 그 여백을 우리가 그냥 채워서 그걸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그냥 사건과 사건의 반복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는 그 완벽한 은혜를 드러내는 사건의 연속밖에 없어요. 그 사건의 그 연구 자체를 그냥 시간으로 때우는 거죠. 우리가 점심 먹고 좀 하다 보니까 벌써 5시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시간을 이해지 못하죠. 다만 할 때 벌써 어때? 그때 우리는 그 공백을 시간으로 그냥 메꾸는 것 뿐이지
실제 우리는 그 시간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건 속에 던져져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그 사건과 사건의 이어짐 속에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성취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구나. 그겁니다. 여기 있는데 보니까 사회에서 나를 볼 때는, 세상 나를 바라볼 때는 너 돈 까먹었네? 너 부자 됐네? 너 뭐 흰머리 생겼네? 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흰머리가 있으나 뭐 대머리가 되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완벽한 은혜가 나로 통해서 분출되어서 내가 지금 흰머리가 생기고 나이가 들고 주름살 생기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로 그냥 빌어 먹어야 되는 거고 은혜 아닌 것이 그래서 없는 거죠. 말씀을 뭐 정리합시다. 제가 아까 카톡 보낸 것처럼 오직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아는 시간이 흘러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처럼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그 사건 속에 놓이게 됐다? 그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 그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토대로 우리 가운데 그냥 주어진 하나의 선물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봄이 와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봄이 왔구나. 여름이 와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여름이 왔구나. 가을이 와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가을이 왔구나. 왜? 진작 우리는 남이 깨지고 상한 몸이기 때문에, 죽은 몸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우리의 죽었음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확인을 받고 지금 내게 사시는 분은 주님이구나라고 하는 사시는 분의 그 새로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이 뭐 새해에도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죽었어. 네가 왜 아들을 걱정해? 네가 왜 딸을 걱정해? 너희 너를 걱정해, 죽은 자가. 너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산물이고 자녀도 예수님의 산물이고 돈이 와도 예수의 산물이고 모든 것이 예수의 산물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예수의 은총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한 해 너무 길어요. 그냥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은혜입니다. 매 순간 은혜. 밴드에 올려뒀던 것처럼 그 코로나 걸린 목사님 가정 오늘 또 받아보니까 목사님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5월달쯤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심장 질환이 있어갖고 기저 질환이 있어갖고 심각하다는 거죠. 사모님도. 그러니까 뭔가 병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이 은혜예요. 매 순간이. 그러니까 매 순간 은혜로 살다가 코로나 왔다? 그럼 매 순간 은혜로 코로나 걸려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더 살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더 산다고 뭐 더 기쁜 거 없습니다. 그냥 주께서 살게 하시니 살고 주께서 돈 벌게 하시니 돈 버는 거고 아침에 해 떠서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죠. 알람 맞춰 울듯이 하나님이 매 해에 떠서 알람 맞춰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건 또 자는 거고 일어나는 거고 때 되면 자는 거죠. 우리의 범사가 은혜 가운데 흘러왔고 또 흘러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시간은 멈췄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역사도 끝났음을 우리가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용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그 새해에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 위치에 그 사건 속에 놓아두셨다는 그 사실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 사시는 주님만 의식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